저를 따라해 보시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한 번 더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그리고 골프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알만한 선수가 있습니다. LPGA의 전문 이 프로 선수죠. 골프 선수인데 고진영이라는 선수 많이들 아시죠?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에 고진영 자매가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고진영 선수가 있는데 2015년 이전에는 예를 들어 2014년까지는 그렇게 썩 잘 알려진 선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2015년에 LPGA 투어에서 깜짝 준우승을 합니다. 그야말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명성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2017년에 드디어 LPGA 첫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년 전밖에 되지 않았죠? 그 해에 무려 4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그의 상금왕을 받게 되고 철옹성과 같이 여겨졌던 박인비 선수와 같은 계속 1등을 하던 선수를 이렇게 물리치고 소위 밀어내고 이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제가 궁금해서 LPGA 랭킹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제자로 고진영 선수가 1위입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생각할 때 박인비 선수를 많이 생각하는데 고진영 선수가 그렇게 꾸준하고 대단한 선수입니다. 참 아주 그냥 스테디하죠. 안정적이고. 고진영 선수는요, 처음에만 하더라도 자신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고 그래요. 프로골프에 입문을 할 때만 하더라도 참 마음이 겸손한지 자기가 세계 랭킹 1위에 오른다, LPGA 트로피를 막 한 해에 4개씩 들어올린다,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자매님을 주목하게 된 것은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참 좋아요.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 치고는 너무 신앙이 순수하고 참 맑습니다. 너무 건강해요. 지난 2017년 KB 하나은행 챔피언십, 이것도 LPGA 투어십인데 거기서 우승할 당시에 여러 차례 고비가 왔습니다. 실제로 업앤다운도 있었고 고비가 왔는데 그때마다 이 고진영 선수가 어떤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좀 대신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기사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참 유명한 일화예요. 그리고 2018년 프랑스에서 열렸죠.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그때 드디어 우승을 하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시간이 지연되어서 경기가 지연된 거죠. 설교 말씀을 들었다. 그 시간이 참 감사했다. 이 고진영 선수는 시간만 나면 이어폰을 끼고 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날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탔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승의 원동력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오직 주님께 영광. 참 실력적으로도 이 대단한 선수지만 신앙적으로도 참 대단하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사실 이 선수의 중심이 굉장히 스트롱하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고진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분명히 계획하셨던, 뜻하셨던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뜻하심과 소망에 걸맞는 인생이 되어야 비로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상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 자신의 욕망이나 성취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고진영 선수나 많은 그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먼저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라고 되어 있는데 바르게 되어야 된다.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뜻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디렉션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 나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쟁취하고 움켜쥐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삶의 방향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유익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름답게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요, 유익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크리스찬이 먹는 것이 이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죄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미 8장에서도 했지만 오늘 10장에서도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브링을 한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그 당시 시장에는 뭐 제우스라든가 여러 신전, 이 신전에 있던 신들에게 드렸던 제물이 있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그냥 거기다가 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걸 값싼 가격에 시장으로 내다 파는 거예요. 그 제물이 시장의 모든 고기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소위 퀄리티도 있지만 값싼, 좀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기를 사려고 할 때 찝찝한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뭐 소위 한국에서 말하면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음식인데 제사 음식을 도대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뻔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들 대부분은 이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이걸 먹어도 되나요? 물론 다는 아니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냥 꺼리낌 없이 사다 먹어라. 어떤 고기인지 뭐 묻고 확인하고 그러지 말고 시장의 상인들이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꺼리낌 없이 먹어. 괜찮아. 그게 죄가 되진 않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너나 그것을 준 사람이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비록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절제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우리의 뭐 믿음의 자녀들이 좀 시험에 빠질 것 같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죠. 제가 아는 분이 사실은 기독 단체의 지도 교수셨는데 이분의 집에 가면 이 자녀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던 게 있습니다. 그 하소연이 뭐냐면, 우리 아빠 엄마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쪽 구석에 보니까 술병들이
꽤 많아요. 자녀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뭐 유스 패스터나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술을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술 취하지 말아라고 했고 술을 우리가 금하는 것이 이것이 유익하다. 우리에게 맞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교회 집사님인데 또 이 학교에서 신학교는 아니지만 지도 교수인데 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대학교 생활 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독단체의 그 학생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괜찮다. 뭐 이거 먹는 게 무슨 죄냐라고 해서 먹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올무가 될 수 있고 유익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술을 먹고 마시느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더 확실하게 뛰어넘는 것은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먹는 것이 유익하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뭐 이 대마초라든가 이게 합법화된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손해를 끼치고 또 폐가 되진 않는지 과연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시 보면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덕스럽고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세상에 누구보다도 세상의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최고로 자유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한 거죠. 제사에 드려진 음식 먹느냐 마느냐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조금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달콤하게 느끼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과감하게 이것을 절제하고 끊어내기로 내가 다짐한다라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유익을 구하는 대신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그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돼야 된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할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시험이 드는지 아는지를 생각하며 그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덕을 세우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과 같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우리의 시선이 좀 다른 사람 쪽으로 향하는 이번 여름을 어떻게 잘 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의 남은 인생, 저의 남은 삶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쉽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시선들을 나 중심으로 나의 이기적인 삶이나 쟁취하는 것으로 움켜쥐는 쪽으로 디자인하지 마시고 그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베푸고 드림이 있는 라이프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면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삶이 계속해서 생기가 넘치고 행복한 인생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나만 잘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축복을 나누고 베풀며 흘려보내는 인생. 오늘날 한국이건 미국이건 다툼이 좀 많이 일어나죠. 분노의 시대 또는 다툼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은 항상 옳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틀렸어요.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는 항상 옳고 상대는 항상 틀렸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대표적인 말인데, 이게 지금 뭐 정치계, 사회, 교육계,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문제를 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방식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다른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세월호가 이게 뭐 정치적이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기를 좀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상처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마이애미 지금 사고로 인해서 붕괴된 상황 가운데에서 뭐 찌릿하면서 그게 뭐 건축이 어땠다, 뭐 그 전날에 뭐 검사를 했는데 뭐 잘못했네, 죽일 사람 살릴 사람 이렇게 할 때가 아니죠. 거기서 지금 가족을 잃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소위 아비규환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사람이 공격적이고 결국은 하나됨을 깨트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하나됨과 이 분열과 분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또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자신을 좀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과 사고들을 좀 틀을 내려놓고, 예를 들어 이 어르신들은 좀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해,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서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사회의 갈등들을 해결하는 좋은 그런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BTS라는 그룹 아시죠? 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이제 맥도날드에 가면 BTS 세트 메뉴가 나왔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과연 자신들의 고유의 색깔이 주로 옐로우 계통인데 아예 음식의 색깔을 퍼플, 보라색으로 다 바꿔가지고 포장지까지 그렇게 만든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가 아닐까? 그런데 이 BTS라는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려지는 한국의 이 보이 그룹이죠. 그런데 이 그룹이 워낙 유명하니까 뭐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소위 핫한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하철에서, 한국의 지하철에서 이 청년 가운데 이 스피커폰으로, 셀폰으로, 그럴 수도 있죠. 종종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청년들 보면 좀 크게 틀은 거예요. 너무 흥에 겨워서 보니까 뭐 이 무슨 상도 막 받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막 프라우드하고, 이 아무래도 이 BTS를 서포트하는 암인 것 같아요. 이 팬클럽. 그런데 이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한 노인분이 좀 젊은이 좀 이렇게 좀 바도가 되니까 좀 불편하니까 좀 이어폰을 좀 끼고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한국 사람 치고 BTS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마음껏 듣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젊은이의 자세가 맞는 건가요? 자신이 BTS를 좋아하면 모두가 다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혹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나훈아, 남진, 서른도, 패티김 뭐 이런 분들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뭐 꼰대라고, 구닥다리라고, 올드 패션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젊은 사람들은 BTS 노래만 최고라면서 남들이 불편해하건 말건 뭐 스피커폰으로 막 크게 틀고 이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절제하지 않고 남 배려하지 않고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은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은 어른들의 세대에 맞는 노래가 있고, 중년층은 중년,
젊은 층, 또 거기에다가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노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노래를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크게 들으면서 아니 이 노래를 못 듣게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건강한 관계에 기반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세대 간에서도 이와 같이 소통이 막혀버리게 되고 건강한 관계성에 문제가 되게 돼요. 서로를 좀 존중하고 그 음악 듣고 싶지 않은데 듣는 거, 여러분 그건 일종의 정말 테러 아닙니까? 테러.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에는 소통이 막혔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관계들이 엉망이었는지 몰라요. 분명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인물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매우 박식했던, 사실 전문가 중에 전문가, 구약 성경의 정말 최고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그 특심일 만큼 대단히 남달랐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았던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뭐였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열정을 내고 특심을 가지긴 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열정을 내다 보니까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의에 충만해서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내고 결국은 스데반이 죽던 현장에서 썩은 미소, 썩소를 띠면서 거기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즐겨하고 기뻐했던 폐악질을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에요. 그렇게 관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사도 바울. 그런데 언제 그가 변화되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이 완전히 깨졌어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나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심판자가 되실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모든 그 성경의 주제가 되시고 중심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나니까,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불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평생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바울처럼 영적인 변화, 심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겸비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에 남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아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내려놓아야 자녀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보는 그런 유튜브 사이트 가운데 이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슬라임이라고 하나요? 슬라임? 이렇게 찰흙은 찰흙같이 생겼는데 손에 묻지 않잖아요? 끈적끈적한데? 예,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굳힌 다음에 그것을 바스락거리면서 그것을 만지면서
틀을 깨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주물주물 하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좋대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소리가 뭐가 좋지? 그리고 ASM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음식 같은 거, 뭐 바삭거리는 그런 것들, 얼음 같은 거 이런 게 깨워 먹고, 심지어 꿀 같은 거, 알로에 같은 걸 먹으면서도 그게 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센시티브한 마이크로 소리를 흡수하는지 그거를 다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저는 별로 그렇게 이게 뭐야 막 이상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좋대요. 이 아이들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뷰라고 나와 있죠. 몇 명이 봤는지, 시청을 했는지. 그게 보니까 보통 700만 부, 800만 부, 많게는 1000만 부가 넘어요. 이게 우리 세대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또 예배 패턴도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넓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것들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열리고, 또 새로운 세대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해주고, 또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감으로 서로를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또 형제가 자매를, 자매가 형제를,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관계성 가운데 아름다운 빌드업을 할 때 나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유익과 필요를 볼 때에, 그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온전히 바울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려면 삶의 역할도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역할이 바르게 바뀌어야 되는데, 삶의 역할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역할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걸림돌, 여러분 완전히 다른 돌이죠. 같은 돌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지만, 다른 한 돌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성공으로 이끄는, 축복받게 하는 그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과 같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치는 자, 걸림돌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걸려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하고 다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최진실과 같은 분, 이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거 보고 술 마시고 자기 생을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악플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죠. 절대 우리는 그런 행위하면 안 됩니다. 말로 독설을 내뱉고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걸림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할 인생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든 개인 가정 생활을 하든 여러분과 저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물꼬를 트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물꼬를 자기가 가장 먼저 앞서 나서서,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에 방해하지 않고 걸림돌 되지 않고 함께 그 일을 애쓰고 힘써서 수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그런 사회와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냉랭했던 관계들, 디딤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요. 공동체가 밝아집니다. 가정이 밝아지고요. 여러분, 환해지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누구나 주저하는 그 순간에 내가 먼저 헌신과 섬김의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목하시고 쓰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일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먼저 디딤돌이 될 때 막힌 물꼬를 확 터주고 그 일에 헌신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이런 디딤돌과 같은, 축복의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이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서 막힌 물꼬를 트는 자로, 먼저 그 일 가운데 내가 앞선 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최고의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크리스천들로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삶의 목적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기의 자존심 따위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33절에 그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콕 찌르면 복음이 튀어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쥐어짜서 마지막 남는 것도 결국은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찌되었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도 어제 밤에 점검을 해봤는데 우리 모두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에겐 이 사람이 있으십니까? 틈만 나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틈만 나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끄는, 여러분, 로스트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복음 안에서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영혼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그 영혼을 여러분 찾으시고 또 마음의 소망을 품으시고 그 영혼을 복음으로 예수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 한 영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이유, 권리 포기한 이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이유,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어찌되었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는 삶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 마음의 최고의 소망으로 두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주님께 이끌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치가로, 사업가로, 권력가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도구이지 우리 삶의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근본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그럴싸하고 세상의 문화들을 따라가고 앞서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수단이지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께 칭찬 듣고 주목받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섬김인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의 삶이든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여름만 되면 막 기진맥진하신 분들, 저희 교회는 지금 누가 있다라고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대부분이 다른 교회들 보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름이 되니까 너무 처진다. 봄은 봄도 타고 가을 되면 가을 타고, 그럼 도대체 안 흔들리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꼭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른 거 보시기 전에 행복 찬양을 한번 틀어보시고 악보를 보세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저는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 이 작사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내가 업앤다운이 그렇게 심하고 처지고 자꾸 계절을 타는 것 같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가 재미가 없어지고 기도에 불이 붙지 않고 전도와 선교와 봉사에 흥미를 잃어가고 자꾸 그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더 짜릿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신선해지고 복음에서 리바이털라이즈, 내가 새롭게 갱신되고 새로운 활력을 찾고 생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목말라 하는 인생, 예수님을 믿은 인생인데 여전히 복음 안에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기쁨의 활력, 행복의 근원을 찾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의 근원은 복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그 가진 것으로, 가진 힘과 지혜가 아무리 적어 보여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봉사하며 드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묻는다면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의 근원을 무엇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기쁨의 근원을, 소스를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이 나에게 활력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진정한 근원으로 여러분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지 다른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것으로 움켜쥐고 다른 것에 눈 돌리고 그거를 움켜줘 봐야 여러분 그것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는 행복 아닌 행복입니다. 깨어지고 안개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매일 규칙적으로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이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장은 얼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내가 전도, 선교, 봉사하는 것이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큐티 생활, 예배 생활 충실하게 하면 섬김과 봉사에 향기 나오는 드림이 있는 삶을 살면 그 인생 1년 후가 다르고 5년 후가 다르고 10년 후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했던 고진영 선수가 세계 1위를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그의 꾸준함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다고요? 말씀에 생기가 없고 기도에 불이 붙지 않고 열정이 없다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인카운터,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말씀에 생기가 있고 기도에 불이 붙고 전도와 선교와 봉사를 하지 말라라고 뜯어말려도 그 인생은 복음 때문에 다시 달려갈 수 있고 늘 행복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을 온전히 발견하시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그야말로 디딤돌이 되고 물꼬리를 터주는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답을 내시고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